오늘은 튀르키예 비자를 신청하는 긴장되는 날입니다. 지난 한 달 동안 기다리며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.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이라 하겠습니다. 은혜를 구합니다.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.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, 마가,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. 그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이 공관복음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. 한편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말씀의 배열이나 그 내용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4복음서라고 부르죠. 70년경 이전에 기록된 이 공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,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죠.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하신 사건 중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나 이 요한복음 90년경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, 그 예수님의 말씀, 바로 교리 중심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. 21장으로 구성된 제4복음서, 앞으로 21일 동안 이 요한복음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. 요한복음 1장 1절,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죠. 로고스.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 일방적으로 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. 대화죠. 타협이고 논리적이며 적용시키며 살아있는 이야기, 사랑의 말씀,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.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,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죠. 요한복음 8장 56절,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. 예수님의 말씀이죠. 아브라함은 이미 나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그 이삭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. 이처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죠. 그리고 신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약에서 그 말씀하신 그분,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아 아는 자들이죠.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약의 첫 말씀,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,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. 그래서 동일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.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.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미 안 것이죠. 우리도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2절,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. 이는 영원한 그 어떤 시간 가운데의 어느 시점을 나타내는 태초입니다.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히브리어로 엔아르케입니다. 엔아르케라는 말은 영원, 알지 못하는 영혼, 태초의 영혼, 그 영혼을 나타내는 말이죠. 그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.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태초는 창세기의 그 태초보다 이전의 시간인 것이죠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그 태초
엔아르케부터 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.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이 복음의 핵심은 태초 엔아르케, 알지 못하는 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.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.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죠.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.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천지를 창조하신 참빛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는 것이죠.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참빛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자가 있으니 이들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우리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주님을 보고 아는 자들이죠. 믿는 자들이죠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회복된 자들인 것입니다.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 전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기의 영으로 흙에서 만든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.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.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.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.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.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. 세상의 이단은 모든 만물이 신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범신론을 주장하죠.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로 살아있는 자들이죠. 흙덩이가 하나님의 생기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생영,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.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죠.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. 죄의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죠.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.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